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받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못 찾으면 행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중간에는 몰라도 처음에는 제가 우리 사랑받는 교회는 세번역으로 아마 읽고 있는데, 제가 첫날부터 알았으면 그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배려를 못 해드렸네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읽고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년 특별 부흥회 오늘 셋째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이 귀한 모임, 복된 모임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일까요? 가령 나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러하죠. 혹은 내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장애물이 여전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좀 제발 벗겨주세요. 부르짖지만 그 짐이 점점 더 무겁게만 느껴질 때 그러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긴 될 것인지, 기약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 우리는 고독해지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아니야, 버리지는 않으셨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앉아 계셔서 지금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 아이들에게 이게 이해가 될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7절 보시면 바울이 그 문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명칭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의 사자, 하수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끊임없이 자신을 찔러대는 그 가시, 여러분 가시에 박혀본 적 있죠? 가시 찔리면 이거 뽑아내기 전까지는 어떤 일에 집중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찔러대는 가시로 표현을 했고요. 또 그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가시라는 존재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대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콕 집어서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아마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눈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비추었죠. 그래서 그때 그 빛이 너무나 강렬했던 터에 그 이후로 아마 바울은 눈병을 이제 앓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갈라디아 4장 15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바울이 눈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성도들이 혹은 동역자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 6장 11절 보면 내가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바울은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 4장 13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아마도 이 가시는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에서 바울이 그 말라리아에 걸려서 안디옥으로 급히 이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그 말라리아 후유증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매우 그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고통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그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거 좀 제게서 가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나와 있죠. 이 3번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절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뜻이죠. 주님, 이 가시 좀 제발 저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러면 이 기도 왜 응답이 안 됐을까요? 혹시 바울의 기도가 문제가 많은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이 도저히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예를 들면 믿음이 없이 드린 기도였을까요? 믿음 없는 기도? 그렇진 않겠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가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구했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은 자기 일신상의 안위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아주 욕심에 기초한 그런 잘못된 기도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말이죠.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셔야 할 이유는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기도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그야말로 척박한 환경 가운데 복음사역,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 암살단도 있고요. 다른 사도들처럼 따뜻한 가정의 안락함을 바울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독신으로 이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해서 안정감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 가면서 사역을 했던 바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해서 먹을 것, 또 삶의 필요들을
스스로 공급했어요. 말하자면 자비랑 선교 사역을 했죠. 텐트 메이킹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유럽 복음화의 비전도 보여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쪽에서 최대한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좀 기본적인 여건 정도는 마련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거 몰라도 바울이 지금 뭐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뭐 살 맨션을 달라고, 아파트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뭐 자가용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끊임없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 이 가시 좀,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럼 제가 더 효과적으로 주님 이 사역을, 선교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차치하고라도 이건 1순위로 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왔는데 바울이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이 왔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응답을 하기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잘 아시죠? 기도 응답에 뭐 유형이 있죠. Yes도 있고 No, Wait,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응답이 왔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아, 너에게 주어진 은혜,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충분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했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너 이미 충분하니까 더 달라고 하지 말어. 충분해.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가시를 품고 살면서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응답이 왔어요. 참 야속하게 느껴지죠?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 가시를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정말 그 가시, 하나님 이거만 없으면 제가 정말 사역할 만해요. 정말 이 문제만 아니면 저 정말 살 것 같아요. 이런 것 있어서 하나님께 막 금식하고 매달리고 막 새벽 기도 가서 하고 철야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이 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섭섭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온 생명을 불사르고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에게 그깟 가시 하나 좀 없애달라는 그 기도를 그렇게 야박하게 거절하셔야 합니까? 어떻게 앞으로 남은 세월을 그 견디기 어려운 그 가시와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을까? 육체를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좀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려면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정적인 직장, 가정, 그리고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과 체력, 재정, 또 함께할 동역자들 팀워크, 뭐 이 정도는 좀 갖춰주시고 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 바울 이런 말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 주님 해도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이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9절을 보시면 크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거절받고 나서 바울이 멘탈이 나갔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살짝 이상하게 되어서 그냥 정신 나간 것처럼 허허 기쁘다, 허허 기쁘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신이 살짝 어떻게 된 거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런 기도 하나님께 구했는데 응답이 이렇게 왔으면 믿음 좋은 분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거절하시네.
할 수 없지 뭐 주님이 그러신다면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수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 것은 조금 다르잖아요. 예, 기쁘지 않은데 이때 기쁜 척하면요 썩소가 지어져요. 막.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아, 애쓴다. 정말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다. 그러면 아마 바울이 복음 전하면 아이고 당신이나 좀 행복하세요 이럴지 몰라요. 예수님이 백문일답입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매주 복음을 전하는 저도 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예수님하고 행복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 한두 주 연기할 수 있지 1년 52주 이거 사람 돌아요. 예, 맞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안 속아요. 한 주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실 때 그거 강단 올라가서 잠깐 연기한다고 가수들은 그게 될지 몰라요. 막 부부싸움 해놓고도 무대 올라가면 세상 행복한 것처럼 3분 동안 노래해서 그냥 청중의 눈에 눈물 쫙 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그렇게 전해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자,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이 응답을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쁨에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그래?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생각하니까 하나하나 이제 생각이 나죠. 처음에 어디서부터 생각이 출발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했던 박해자 자신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또 생각이 나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가 또 생각이 나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달리 이방인의 사도로 열방용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가 떠오르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 사역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상당히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이스라엘 문화에도 정통하고 또 이 헬라 문화, 그릭 문화에도 정통한 인물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죠. 그 다음에 그의 그 탁월한 성경 지식 그리고 학문적 소양도 상당히 뛰어났죠. 요즘 말로 하면 인문학적 소양이 상당히 뛰어난 아주 엘리트죠.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또 이 능력은 좀 약할 수 있어요. 학자들은. 근데 바울은 그 사역 현장에 뭐도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병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유두고 살아나고 막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지성과 영성, 영권, 영력 이거 한 사람 다 갖기 힘든 거 아닌가요? 예. 기적의 능력이 있죠. 거기다 필력이 있어요. 필력. 예.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계시를 주셨어요. 예. 12장 1절부터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자기가 막 3층 천에까지 올라갔던 그 체험, 정말 그 신비한 영적 체험,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을 그 놀라운 체험들이 그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바울 곁에는 그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훌륭한 동역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역해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회심자들이 나왔고요,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고요. 그런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니까 바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 육체가 건강할 때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가 좀 병약하고 병들었을 때는 주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내 삶의 현장, 내 사역의 현장에 주님은 은혜로 함께해 주고 계셨구나. 그 생각이 들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함께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어디로 이어졌겠습니까? 바울의 눈이 활짝 열려요. 어디서 열리냐면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자기를 찔러댔던 그 가시의 실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불렀던 그 가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 그래서 이걸 좀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이렇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가시를 그럼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가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바울이 깨달은 내용은 이거죠. 아하, 이 가시는 안전장치로 주신 거구나. 어떤 안전장치죠? 내가 너무 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주어진 가시로구나. 7절에 보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너무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너무 가진 게 많았어요. 네. 이것저것. 네.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자고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엄청난 그의 지성과 영성, 그리고 그가 체험했던 신비한 영적 체험들, 사역의 현장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기적의 은혜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그가 자칫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그것을 거두어 가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 가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내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있고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개척되지만 늘 바울 자신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 중에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울이 탁 안수기도 하니까 그냥 암 환자가 즉석에서 낫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보일까요? 거의 신적인 존재죠. 근데 가만 보니까 바울이 만약에 그 가시가 안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기도해서 남의 병은 기도하는 족족 그냥 척척 나와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요. 근데 자기 몸에 병이 있어요. 자기 병은 못 고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보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이, 아니 어떻게 남의 병은 저렇게 고쳐주면서 지 병은 이렇게 안질 하나 못 고치지? 그럴 수 있죠. 네.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가시의 첫 번째 의미는 안전장치였고요, 두 번째 의미는 충전장치였어요. 충전장치. 9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답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어요. 바울아, 나는 사람이 영광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사용해서 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는 신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나의 나됨이 드러나야지 도구로 사용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자리를 꿰차는 것, 나의 영광을 나누는 것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허락할 수 없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선악과 먹고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지요.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하려고 했지요. 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약한 데서 더욱 온전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는 그 가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게 돼요. 자기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질병이 낫지만 자신은 여전히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남들에게는 대단한 영적 존재로 엄청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도, 그러나 자기 자신도 연약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연약한 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사역할 때 늘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역량, 영적인 그동안 그 쌓아온 영성, 그 다음에 사역 경험, 통밥, 지식, 상식, 전략, 이런 것으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 그 기름 부으심, 그 하늘의 자원으로 사역하도록 돕는 장치가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그에게 머물러 있도록 해주는. 우리 그 스마트폰 배터리 다 이렇게 방전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가시가 말하자면 늘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사역 현장마다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알고 봤더니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가시 때문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그 다음에 자랑할 기회가 있으면 뭘 자랑하는 겁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데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취하시나요? 하나님이 취하시죠. 근데 바울이 저는요 이렇게 신학 공부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고요, 제가 광야에서 이렇게 영성 훈련을 쌓았고요, 그랬더니 오늘날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러면 영광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본인이 취하는 거죠. 아, 바울이 저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쓰임받,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면, 아니 저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와, 하나님은 대박이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자신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했던 사도가 바울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고백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던 이 가시의 신비, 가시의 의미는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전장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 있도록 해주는, 머물게 해주는 충전장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능력과 궁핍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라는 이 하늘의 영적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강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내가 제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인식될 때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 일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 그 사람의 탁월함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평가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가시로 인해서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하는 어쩔 수 없는 한 인생에 불과한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뚜렷하게 드러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시 좀 가져가 주세요 했는데,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좀 야속하고 야박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그 깊은 속 마음이 바울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왜 하나님이 이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고 허락하셨을까? 두 가지였잖아요. 안전장치, 충전장치. 그럼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당신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허락하셔서 내가 늘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함으로 나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아끼시는구나. 공교롭게요, 바울은 이름이 두 가지였죠. 예, 히브리식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고 그 다음에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잖아요.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불려지죠. 아무래도 이방 사회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기억하기 쉬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어느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가 이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 때 기대가 있었겠죠. 사울 왕과 같은, 우리 베냐민 지파를 빛낸, 우리 가문을 빛낸 사울 왕과 같은 인물이 되어라 하고 붙여준 이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초반에 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대신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같잖아요, 사울이죠. 아, 하나님은 한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다가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려서 악신에 사로잡혔던 그 사울 왕과 내가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랑 끝까지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근데 끝까지 같이 가려면 겸손해야 되거든. 그렇죠. 국가도 그렇고 어떤 큰 조직에서 넘버 2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탁월하고 비리도 없어야 되고 청렴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선을 안 넘는 거예요. 맞죠? 이 넘버 2가 넘버 1의 자리를 넘보면 그냥 아웃이죠. 그 자기의 그 바운더리를, 한계를 잘 설정하고 처신을 기가 막히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은 한때 반짝 스타였다가 하나님께 제낌받은 사울 왕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쓰고 싶고 나랑 끝까지 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나랑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나같이 못난 놈을 하나님은
계속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자,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몇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가시의 의미를 재발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습니까? 너무 잘난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좀 민망해졌습니다. 네, 몇 분만 끄덕끄덕 하셔서. 네. 가시 있죠? 네, 그게 육체적인 외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에게 있는 어떤 장애일 수도 있고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어떤 핸디캡일 수도 있고요. 네, 있잖아요, 다. 저는 학생 때 저의 가시는 진짜 부끄럽게도 엉뚱한 아이라는 그 별명이었어요. 여기서 엉뚱한 아이라는 것은 사고방식이 엉뚱하다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뚱뚱한 아이 이런 뜻이에요. 네. 참 제가 용돈을 한참 모아가지고 그때 유행했던 조다시 청바지 그걸 딱 입고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조다시를 입어도 태가 안 나냐. 참 엉뚱한 아이는 어쩔 수 없어. 야, 참 그때는 그게 그렇게 괴로워요. 네. 근데 나중에 농구를 해보니까 이 엉덩이 뚱뚱한 게 좋은 게 키는 작아도 점프력이 좋더라고. 탄력이. 야, 이거 좋은 데가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긴 했지만, 자, 제가 그냥 우스운 이야기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가시 있으시죠? 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주님 앞에 이거 좀 없애달라고 했는데도 주님이 no 하시거나 계속 그걸 허락하셨다면 관점을 바꿔서 한번 보십시오. 나의 그 연약함, 그 나의 고통,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내가 살아가고 사역하도록 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 가시는 굉장히 좋은 도구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나의 인격이 주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간다면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내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져 간다면 오히려 그 가시는 축복의 도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시각장애인으로 백악관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했던 고 강영우 박사에게 이런 일화가 있죠. 언젠가 그 강 박사님이 국회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사회자가 강 박사를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죠. 강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백악관 차관보 자리에 오른 인간 승리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강 박사님이 바로 받아서 말하기를 사회자께서 방금 저를 잘못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가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계속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야속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낀다. 그래서 나는 네가 계속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나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기를, 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계속 내 곁에 두고 싶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나는 겸손한 사람, 온전히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나는 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 가시를 통해 네가 끊임없이 너의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존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너를 통해 내가 일하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 나타내기를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토픽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이 원리에 대한 세 가지 아주 놀라운 예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 자체에 그런 속성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좀 건너가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이 보기에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문화권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표적이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혜인데 자기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이 양쪽 문화권에서 볼 때 다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거리끼는 것은 스칸달론이에요. 헬라어로.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 뭐예요? 잘 나가던 어떤 정치 지도자 스캔들을 한 방 터지면 한 방에 훅 가죠. 그래서 이 스칸달로는 영어로 하면 스탬블링 블록이에요. 잘 가던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스칸달론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메시지예요. 왜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요. 거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하면 능력, 승리, 구원, 영광, 위엄의 상징이 메시아예요. 십자가는요, 수치, 저주, 패배, 이런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렇게 조합해 놓으면 이건 뜨거운 얼음 이런 소리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핍박했던 거죠. 아시죠?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었고 또 하나는 주님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주님이라는 호칭은 오직 누구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주 아도나이 로드였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를, 사형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이거는 이 유일신 사상 입장에서 이해가 이런 이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여기서 인간이 던져야 될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바로 주이시다.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는 거죠. 아,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안 받으셨는가? 아니에요.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분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건 예수가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건이죠. 부활은. 아하, 그러면 예수님이 옳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참이라고 하나님이 확정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은 이야기하시죠. 그 전에도 얘기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최후의 만찬할 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된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의 피, 속죄의 제사가 될 것이고, 예레미야가 내다보고 에스겔이 내다보았던 그 새 언약의 제사를 가능케 하는 새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건 그분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받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이 짊어지시고, 말하자면 나의 이름표를 그분이 다시고, 그곳에서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의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구나. 이 사실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거기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이 서열이 랭킹이 높을수록 신이 권세가 세져요. 그렇죠? 제우스 신 같은 신 떠올려 보세요. 물론 제우스 신은 또 자기 부인한테 꼼짝 못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 손에, 인간들 손에 붙잡혀갖고 발가벗겨진 채 나무에 달려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였대요. 이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헬라인들, 이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은 육체라는 감옥 안에 갇혀있던 영혼이 드디어 떠나고 해방되는 사건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또 육체의 부활을 얘기해요. 아니, 영혼이 떠나가서 드디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는가 싶더니 그 영혼이 다시 와서 살아났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련 곰퉁이 같은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환영받기 힘든 메시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표적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것, 헬라인들이 지혜를 통해서 찾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은 무슨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회심하여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 자신의 출신 성분을 생각해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 꽤 지혜를 추구하는데 실상 너희 그렇게 잘나지 않았잖아. 그 얘기죠. 예?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들 봐. 너희들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너희들 뭐 그렇게 세상에서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잘난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왜 너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할 게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랑할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들로 칭함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나는, 나도 역시 연약한 자였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줄 때 자기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어요. 잘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이야기를 관통하는 그 공통 분모가 뭡니까? 전부 연약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죠. 복음이 그랬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자신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인 바울을 택하셔서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천대받는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문화권에서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자신도 연약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도 연약하고 무엇보다도 복음 자체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일평생 붙잡고 살았던 프린시플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받는 교회 성도님들은 모이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대학 나왔고요, 내가 미국에서 MBA 했고요, 우리 집은 아파트가 80평이고요 100평이고요 물론 제가 대치동에서 목회할 때 진짜 아파트 100평 넘는 집 신방 가면 진짜 희한한 현상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제가 가면
그 아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엄마가 집에서 핸드폰으로 전화해. 야, 지금 목사님 오셔서 빨리 일로 와. 예, 집에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집 보셨어요? 예, 그런 집도 신방을 다녀보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혹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꽤 괜찮은 스펙이 있고 정말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더더욱 조심하는 거예요. 혹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케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보지 않고 나를 주목하여 보게 할까 싶어서 그것들은 내려놓고 여전히 나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 그걸 고백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통치 질서와 관념들이 교회라는 이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믿고 사는 그 사람들 안에서 이런 세상과는 다른 대한 공동체의 그 컬처, 문화와 관습과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받습니다.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아, 나도 저런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 자기 자랑하고 자뻑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엔 너무 잘나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런 연약한 자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믿는 교회 안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들어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이 가시의 은혜를 올 한 해 동안도 풍성하게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